할렐루야. 우리 설은 잘 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 창세기 1장 제가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1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이제 7주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교회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획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한 6주 7주 동안 우리 사순절 또 고난주간이 있어서 이 고난에 대한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겪었던 고난이 어떤 모습이었고,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가 우리 교회에 던진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고 참 우리 많은 삶이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큰 도전과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고 난 이후의 역사를 보면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미국에 9.11 사태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나 아니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큰 지진이 났을 때, 고베 지진이 나고 일본의 동북부에 지진이 났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교회를 오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랬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것도 처음 용어가 나온 거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늘 함께 하던 거였는데 이것이 비대면 예배라는 이름을 정부에서 만들어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이야기에 지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올해 1년 이상 지금 지속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 또 세상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습들, 또 우리의 삶이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가 신천지나 아니면 또 요즘 요 근래에 문제가 되었던 인터콥이나 이런 어떤 좀 위단성이 있는 이단이나 이런 단체로 인해서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교회 카테고리에 들어가겠죠. 그런 어떤 교회가 어떤 코로나의 전파, 또 이런 것에서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 분명히 아닌다. 우리가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했죠. 교회 예배를 통한 코로나의 확산은 한 번도 없었다. 예배에 와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예배에 오고, 또는 그 때문에 한두 명 더 전염된 상황은 있었지만 이것이 수십 명 단위로 확산되어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적은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정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전파되고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데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멀리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우리 신앙과 또 교회의 모습에 문제가 있었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획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의 모습들 앞에 세상에서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이 세상의 회복과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교회의 어떤 번영, 교회의 번영에 우리가 취해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헐벗고 벌거벗은 이런 모습,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처럼 우리 스스로는 참 부유하다, 우리는 참 행복하다, 우리는 참 괜찮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헐벗고 벌거벗고 또 부끄러운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 그래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나누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심지어는 교회에 있던 우리 성도들까지도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그럼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방향과 또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28절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 주신 5가지 명령, 그 앞에 3가지는 은혜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이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뒤에 2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이 2가지 우리가 주신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29절과 30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또 성도들이 가야 할 방향이 목적이 어디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복에 대해서 지난주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약한 상대방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지배한 것을 통해서 착취하는 것이 정복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우리 인간의 정욕과 탐욕으로 오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정복의 참된 의미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땅의 악의 세력을 이겨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사단의 3가지 유혹을 받는데, 이 사단의 3가지 유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이겨 나가시더라. 사단이 유혹하고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건드리는데, 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를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는데, 사단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꿈과 계획을 통해서 유혹해 나갑니다. 좀 더 쉬운 방법, 좀 더 편안한 방법,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범죄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이와 같은 교묘한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우리 16장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자. 거기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 이 이야기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막았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땅의 왕이신데
왕이 어떻게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는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기러 가야죠. 그 로마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딱 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은 예수님 꼭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이 꼭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손해보는 이런 일들을 왜 해야 되나? 당신이 열심히 애써서 돈 벌고 수고해서 모은 재산 그 당신이 위해서 써야지. 뭐 때문에 그런 거는 다른 사람 따라 살아 그래. 우리가 거기에 참 많이 속고 있는 거죠. 당신 아들 봐봐, 얼마나 훌륭해, 잘났어. 이 아들 세상에서 어떤 거는 해야지. 이 공부 잘하고 이 훌륭한 아들이 세상에서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뒷바라진하고 그걸 어떻게 봐. 그건 안 되지.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큰 우리 속임수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와 미혹 앞에 우리가 정결함을 지켜서,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에 한 사람 요셉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드랑의 집에서 열심히 수고한 덕분에 그 집에서 어떤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남편이 없고 또 온 집안의 하인들이 다 일하러 간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유혹하게 될 때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요셉은 얼마나 더 편한 길을 가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더 행복한 길을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는 스스로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성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결함을 지킴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비로소 악을 이기게 되더라. 예수님 이 세 가지 시험, 사단과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했던 그 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길 때에 사단이 스스로 물러갔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이기고 정복하신 그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이 유혹받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대표되는, 더 하나 요즘은 엄난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유혹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결을 지켜내어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땅의 악을 이기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군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교회와 성도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결함을 지켜나가는 그 같은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표현하고 있다. 정복은 우리가 누군가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기왕이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니까 더 힘이 세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스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과 그리고 유지, 보존이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사명이 선한 청지기 사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받았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창세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푸른 풀, 또 그 나무가 맺는 열매, 씨앗 이런 것들을 이 땅의 모든 동물과 짐승들, 사람까지도 먹는 양식으로 주셨다. 왜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분쟁, 짐승까지도 동물까지도 그 다툼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원들, 그것이 우리가 의식주로 대변되잖아요. 나라 같으면 그게 광물이든 석유든 뭐 이런 것들이고, 개인이면 내가 어떤 먹고 살만한 일거리들,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극한 경쟁에 내몰립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삶의 자리에서 생존을 위한 극한적인 경쟁이거든요. 남들보다 좋은 직장,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투고 싸우게 만들더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먹이 조금 놔줘보세요. 들판에 비둘기, 까치, 까마귀 할 것 없이 날아와서 난리를 칩니다. 용지호수에 물고기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 먹을 걸 줘보세요. 요만한 새끼부터 이만한 큰 잉어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먹습니까? 큰 놈이 먹어요. 빠른 놈이 먹습니다. 경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9절 30절 하는 말씀이 모든 식물, 씨 맺는 것, 열매를 모든 짐승들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주 적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먹을 것들이 풍성합니다. 그럼 여기에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경쟁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좀 적도나 아니면 좀 이렇게 베트남, 동남아 쪽에 가면 열대 우림 지역에 가면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좀 게을러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런데 추운 지역에 올라올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민첩하고 굉장히 재빠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추운 지역에는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고 빨리 움직이고 열심히 노력해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남아 지역이나 열대 우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일어나서 손만 뻗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 먹을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볼 때는 게으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본질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굳이 이웃과 먹을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먹을 것 서로 대표되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데 거기에 누가 뭘 싸우겠습니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뒷구르뜨리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법칙 그러면 약육강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약육강식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아니다 하는 거죠. 약육강식이 뭡니까? 약한 놈의 고기를 강한 놈이 먹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프로를 좀 좋아하고 동물학원을 보면 항상 그 초식동물, 약한 놈들을 이 육식동물,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나 이런 것들이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보면서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육식이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에 물이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식물도 다 죽어버리고 먹을 것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육식을 먹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자든 뭐 호랑이든 뭐 표범이든 치타든 다 초식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남보다 빨리 경쟁하고 남들의 약한 것을 틈타서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라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다스림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던 처음 세상으로 회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뭐 장로 권사하면서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격이 되면 누구든지 동그라미 치라고 원하는 사람. 제가 재직회나 뭐 하면서 한 번도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교회 안에 찬성과 반대 그래서 나누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시비할 그런 중요한 문제는 없다. 그런 문제는 교회 안에 없다. 하나님 뜻이 존재하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음에 돌아설 때까지. 아니면 한 사람이 그 반대한 것이 주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는 경쟁에서 1등, 2등, 3등. 그래서 저는 연합회 이런 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갈 때 연합회 가서 1등, 2등, 3등 상 주는 거 제가 굉장히 반대하고 거기 계신 분들에게 계속 권면했는데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왜 교회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1등, 2등, 3등을 가리냐는 거지. 더 뭐 상급 대회 보내려면 그럼 조용히 그 중에서 대표를 뽑든지. 교회 안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제하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곳이지 우리 아이들끼리 경쟁시켜가지고 1등에서 3등을 만드는 곳이 아니더라. 교회 안에는 가난하고 부유하고 신분이 높고 낮은 것이 없더라. 우리가 가진 직분이 신분 아닙니다. 섬김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직책이지 이것이 신분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장로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성도를 섬겨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뭐 직분, 신분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온전한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온전한 화평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지 마라.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하라.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잘 된다고 남에게 자랑하고 안 된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한 형제와 한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경쟁하는 세상에서 경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의 자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경쟁해서 저 친구보다 더 뛰어나서 네가 더 좋은 자리 가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신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권세와 명예와 재물 있는 자리라면 그런 자리에, 아니면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서시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네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이 땅에 질서와 조화와 함께 살아가는 공생과 공존의 모습들, 그걸 통해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회복되어진 곳에 우리가 이것이 유지되고 또 보존되도록 우리가 관리해 나가는 것이 다스립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방치예요, 여러분. 그건 관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성애 문제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그건 자기 성적인 자유인데, 요즘 참 하기 좋은 말로 자기 성적 결정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개인의 어떤 자유고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회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사회적으로 축제를 일으켜주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들이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의 가르침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와 같은 진리가 아닌 불의와 불법과 악한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간섭하고 조정하고 그것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관리해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1884년도에 이 땅에 1885년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는 우리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19년 3.1 운동이 났을 때 민족 33인의 대표 가운데 16명이 목사님 장로님입니다. 독립운동가 그중에 70% 80%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악한 것들, 초창기 우리 구한말 시대에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뭐 얼마나 악한 풍습들이 많았습니까?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금하라, 몇 가지를 금해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축첩하는 것, 첩살하는 것 반드시 정리해라. 도박과 술과 담배를 끊어라. 한국 교회만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술과 담배는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이 구원과 관계없는데 목사님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우리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나가는 구별점이라고 할 때는 우리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섭과 조정과 인도와 관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방향들. 그게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뒤에 말씀 한번 화면 넘겨줘요. 뒤로, 밑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의 3대 어떤 사명,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백성들 중에서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세력, 그리고 집단,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이 자꾸 진리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질문받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아야 된다. 그게 진리의 기본입니다. 미국에서는 통하고 한국에서는 안 통한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동서고금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기준과 표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죠. 저는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실정법,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세상의 법칙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공산주의 국가나 종교에 따른 근본주의 국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이런 거 빼놓고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치고 그 기본되는 법규들이 성경을 기반하는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다 기반하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런 부분들. 성경에 우리 십계명의 10가지 가운데 앞에 4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니까 빼놓고 나머지 사람에게 대한 부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6가지. 이게 우리가 모든 이 땅의 법률의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위대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유럽과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3.1운동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유평등 파괴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중세 로만 가톨릭이 자유와 평등과 파괴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교회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진리로서 자리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이 따라가야 할 세계 공통적으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을 떠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규정과 기준, 표준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목사라고서가 아니라 제가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젊었을 때 굉장히 방황하기도 하고 제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또 학문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유일한 표준과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이전에 제가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이전에 제 삶에서 내린 결론이 그렇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세상에 가르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다. 저는 우리 정책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관여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든 우든, 세상에서 말하는 좌든 우든 아니면 무슨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그 어떤 정치인들, 어떤 정부의 잘잘못을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수기 때문에 좌파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진보기 때문에 보수를 제가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정부가, 이 정치인들이 아니면 과거의 어떤 정부와 정치인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뭐 교회 안에 성도들만 하지 뭐 세상에, 그것이 목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하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세상이, 우리 나라와 민족이 온 세계가 가야 할 길들, 어제 뉴스에 그런 게 한번 났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프리카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 남자가 1년 전에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환승구역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내려서 이 사람이 1년 동안 그 환승구역 우리나라 입국도 못하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이 사람의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더라. 왜?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인데 이 사람은 입국이 안 되기 때문에 난민 신청도 못하고 1년 동안 그렇게 그 환승구역 소판 구석에서 잠을 자고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국인,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그런 외국인을 위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들, 또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와 아무 관심이 없다가 아니고 이 땅에 일어나는 불법과 악함과 음란함과 모든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해가는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다, 다스림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기준이 서야,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서야 그 다음에 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기준이 잘못된 거거든요. 자기는 맞다는 거지. 옆에서 아무리 틀렸다 이야기해도 자기의 기준은 맞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당신 잘못했어. 그거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살 길, 새롭게 그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 가운데서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더라. 저는 그 말씀을 우리 밑에 있는 에스겔 3, 4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것과 병든 것이 뭔지. 에스겔 3,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회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지 아니했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했다.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했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했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포악으로 다스렸다. 제가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자꾸 목사로 부르십니까? 나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고 나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나는 장로가 되어서 좀 멋있게 살아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목사로 부르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뭘 하려고 하십니까? 목사가 숫자도 적지도 않은데. 그때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 이게 제 목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자꾸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한 사람들, 쫓긴 사람들, 잃어버린 제가 자꾸 어떤 세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제지요. 거기에 관심을 자꾸 가지게 되는 이유가 저도 모르게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걸 하라고 부르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를 한번 세우고 싶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젊은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근데 제 욕심이 앞서고 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적지만 힘들지만 시작은 하게 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그냥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삶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병든 사람들. 예수의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경쟁에서 퇴출되어서 쫓겨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비전, 경쟁하고 그래서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뒤에는 칼을 감추고 앞에서는 웃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허깅할 수 있는, 이 허깅이 왜 중요합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해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빈몸으로 내 가슴을 당신에게 맡긴다. 이게 허깅입니다. 남자들끼리 악수할 때 이게 그거잖아요. 내 손에 칼이 없다는 거지. 중국 사람들 인사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 이 폭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마찬가지. 이 인사가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내 손에 당신을 해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온전한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과 공존과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자유 또 이 땅에 온전한 어떤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나가야 될 자리.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면 그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일을 위해서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막막하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어떤 때는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다른 것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처음에 계획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